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를 보내고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도해야 할 사인을 주시고 또 주께 매달려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감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본문의 앞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안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안식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는 이들이 있어요. 정반대로 하는 이들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어깨 위에 짐을 더 얹어.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규례의 규례, 법 위에 법, 율법 위에 율법, 의무 위에 의무를 더해서 그나마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더 무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운가? 복음으로 인해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배운, 교회 생활하면서 귀동량으로 얻게 된,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 결론을 얻게 된 다른 것으로 내게 의무를 지어가지고 내 스스로 복음이 주는 자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렇게 한숨을 쉬고 해야 되는 의무 속에서 이게 정말 복음이 명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인가 질문도 안 하고요.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무를 저버리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고요. 방종하는 거, 또 율법주의로 치닫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균형을 잘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나가시는데 또 그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잘하는 짓입니까? 힐난해요. 마태복음 12장 1절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밀밭 이삭을 이렇게 후루루 걷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이 행위를 추수로 본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선생님 가운데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토요일에 호텔에서 모든 층마다 다 엘리베이터가 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본다는 거죠. 또 안식일에 앰뷸런스가 움직여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아주 과격한 율법 중심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셔요. 내가 노동을 했구나.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했구나.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본의를 설명하십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논거를 대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논거를 대시고 또 두 번째 논거.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은 거 잘못된 거 아니다. 왜냐하면 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구구절절히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해도 너희 마음에는 사람 중시하는 거, 그 본의를 중시하는 마음이 빠졌구나. 네가 이거 알았다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법만 지키고 나 잘했어 하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질책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세부사항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 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안식일에 남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남의 밀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 거 이건 도둑질 아닙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뭐 그게 노동이든 아니든 간에 남의 밀밭에 남의 이삭을 가지고. 네, 여러분 제가 시간상 신명기 24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 24, 2절에 보면은 정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3장 24,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본의를 아시겠죠? 너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구나. 그러면 남의 포도밭을 지나갈 때 따먹기는 따먹어. 남의 밀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기는 먹어. 그러나 낫을 대가지고 도둑질하지는 마. 그릇을 가지고 가서 포도를 따지는 마. 그거는 명명백백한 재산 침해니까. 네가 배고픈 나그네란 것은 이해해. 그러니까 형제로서 이해할 테니까 먹을 만큼만 먹고 지나가. 이거는 신명기 23장 24, 25절에 분명히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건 추수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죄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지나가던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도와 성도들이 반목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도와 성도끼리 반목하는 이유는요, 솔직해지자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지금 저 사람이 저러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저 형제와 저 자매가 저렇게 하는 게 성경 무엇과 지금 배치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성과 자연법에 근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근거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지 무작정 내 기호에 안 맞는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3장 24, 25절을 지금 제외해 놓고 쟤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쟤들 가난했거든요. 예수님 가난했거든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냥 한 무리의 거짓대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안식일에 지금 회당으로 가는 중에 배고파가지고 잠시 이렇게 따먹는 거. 그걸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좀 먹을 것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도 그러셨죠. 갈보리 언덕 가시고 체포되시기 전에 그 일주일을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챙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따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그런 열매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안다 하면서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무지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근거를 대십니다. 여러분께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봤던 신명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에서 9절에 보면은 다윗이 먹었던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계란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줄 각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뭐가 영원한 규례라고요? 하느님 앞에 진설한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 떡을 먹었을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을 보세요. 21장 1에서 6절을 보면은 미친 즉 귀신 들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그래요. 이유 없이 죽이려 그래요. 사위인데 그냥 죽이려 그래요. 이러자 이제 다윗이 일단 피합니다. 그러면서 21장 1절부터 6절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죠. 방금 읽어드렸던 레위기 24장을 어겨요.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앞뒤로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히멜렉과 이것을 먹었던 다윗과 그 소년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복음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족보도 복음이요. 우리가 다 품지 못하는, 다 이해도 못하는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이 다 복음이라고 믿어요. 우리 그릇이 안 될 뿐이지. 만약에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까 너 이 떡 못 줘. 이러면 다윗과 그 소년들, 장차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다윗과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과 그 일행들은 다 굶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다윗은 제사장 아니어요. 한때 자기가 향을 드리겠다 했다가 문둥병에 걸린 이스라엘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줘요. 다윗이 또 희한하게 거짓말 비슷하게 해요. 뭐라 그럽니까? 너 왜 혼자 있니? 2절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아니거든요. 도망 나온 거거든요. 야, 성경이 이래도 돼? 막 거짓말하고 막 상황 논리 펼치고 상황 윤리 펼치고 제사장이 먹는 떡 먹고 이거 됩니까? 여러분 노회에 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의장 법대로 합시다.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법대로 합시다.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과 그 소년들 법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법대로 안 한 이들의 손을 들어줘요. 왜냐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사울이 미쳐 날뛰니까 미처 떡도 준비하지 못하고 도시락도 하나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골리앗의 칼을 받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받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주일에 이렇게 성도들 예배하는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집중을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졸아요. 조는 사람 하나님이 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뜨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 사정이 있겠지. 전날 누구를 대신해서 대신 당직을 서줬다거나, 또 마음에 깊은 시름이 있어가지고 잠 못 드는 밤을 겪었을 때 누가 알아요?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25년 30년 한 사람이 예배 끝나고 막 정주해,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고 존다고. 자기나 잘하면 될 일이에요. 그 사람 사정도 모르고 질책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잘한다고 다른 사람을 힐난합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유랑하는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에게 떡 한 그릇, 물 한 잔 줘봤어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희가 굶은 자에게 떡을 주라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냉수를 주라 하시지, 법조문을 찾아가지고 다 야박하게 굴라 그러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우리가 한 주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 최고의 더위예요. 폭염 속에 지내잖아요. 이런 폭염과 어려움 속에 지낼 때 주님은 사람답게 처신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신자니까 거룩하다 이러면서 사람 가리고 그러지 않나,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누추한 방문자가 와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 환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산파를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왕이 얘기합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하면 남자애는 다 죽이고 여자애면 살려. 근데 그 산파가 그대로 말을 듣습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살려놓고선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냥 히브리 여자들이 건강해가지고 애를 숨풍숨풍 잘 낳아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히브리 산파들 거짓말했어. 십계명을 어긴 자들 이럽니까? 아니요. 주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어찌 생떼 같은 애들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생각 안 하면요, 아주 지엽적인 것 갖고 그냥 목숨을 건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 중심의 사람은요, 이렇게 품이 넓어요. 당신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복음의 정신은 흐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유일성, 대속의 피의 유일성,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 우리 이런 걸 다 믿어요. 이런 걸 다 믿는데도 신앙생활의 양태에 따라 우리가 조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 흘리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오기는커녕 뭐 잘못하나 보자, 도끼 눈을 두고. 안식일에 그게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께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다 드릴꼬?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뭐 틀리는가 보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보자, 이러면 자기도 쉼이 없고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제가 호세아 6장 6절, 마태복음이 인용한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제사가 계속 있었다고요. 부족해도 제사가 있었다고. 계속 번제도 드리고 짐승도 잡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곁다리였다는 데였어요. 의식은 있어. 예배 의식은 있어요. 절기도 지키는 것 같고 눈에 보이게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셔요. 인애, 하나님 아는 거.
진짜 내가 마음에 통회하고 회개하는가? 진짜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가?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니까 성경은 정말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 뭐 지켰니? 너 제대로 했니? 주의를 잘 지켰니? 시간에 11조 물질에 11조 잘했니? 이렇게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요. 표로 탁 차트로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이대면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없어요. 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참된 신자이며 주님 편에 있다면 꼭 갈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편에 있다면 항상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모든 신자가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오늘날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노를 외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힐난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안식일에 이래도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치 물러선도 없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도 제사장이 준 떡 먹었어. 너희는 율법의 본뜻을 모르고 있구나. 성경을 읽는데 제대로 해석을 못했구나.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막 일하지. 짐승 잡고 피 흘리고 각 뜨고 똥 버리고 태우고 다 이거 하지. 그거 노동이야. 근데 안식일에 그거 때문에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성전보다 더 크니 내가 여기 있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과 성전, 그 가리키는 게 바로 나야. 메시아인 나야. 근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정신 차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 너희들은 도끼 눈을 뜨고 정죄하기에 바쁘구나. 정신 차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지금 무지한 죄를 정죄하고 있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주는 자유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성경도 더 읽어야지. 11조도 더 해야지. 그리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전도도 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의무로만 하는 것이면, 그리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주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세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좀 구걸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나로 인해 자유를 누려라. 나로 인해 기쁨을 누려라. 사람들이 너에게 굴레 씌우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 가면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깨부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벌써 이 안식일 예배를 귀히 여기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굴레 씌우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될 일이에요. 내가 새벽기도 하면 내가 하면 될 일이요. 내가 성경 통독하면 내가 하면 될 일이요. 다른 사람에겐 부드럽게 권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님을 믿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합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수고와 짐을 지어주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사정이 있으니까 한 번 얘기할 거 하지 마시고 한 10번은 참으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잘 아는데 복음의 정신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해석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만 번 읽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흉내도 못 내고 성경에 조금 알고 여기서 조금 알고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머리에 어깨에 힘만 주고 성경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헛읽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빠진 적도 없어요. 맥체인 성경을 기표 따라 성경도 잘 읽어요. 그런데 우리 직장과 동료에는 엉망이에요. 여러분, 이 목회서신의 중요한 그 원리가 있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요.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외인들이란 뭐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신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으로서도 참 좋아. 이런 평을 받아야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이, 저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형제자매들끼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니에요. 바리새인 보세요. 제자들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게 인간애가 있습니까? 사람다운 정이 있나요?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저희 집에 가서 한술 뜨고 가시죠. 이런 얘기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주님, 성경을 10,000번이 아니라 오늘 단 한 절을 읽더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가난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한 주간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시간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1조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 한 몸 돌보기 너무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잘 못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너 힘드냐. 와서 좀 쉬어라. 네가 쉬어야 일을 내고 네가 쉬어야 십자가 군사답게 싸울 수 있을 거 아니냐. 일단 좀 쉬어라. 주님 말씀하셔요. 모든 걸 다 깨부수지 않으시고 와서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십니다.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짐을 지우지 맙시다. 이 더위 속에 땀을 범벅으로 흘린 사람에게 더 일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일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들어와, 에어컨 틀어놨어. 들어와, 얼음물 준비해놨어. 좀 누워, 땀 좀 식혀. 여기 선풍기 앞에 앉아라.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너무 고상한 신자인 척 하지 마세요. 사람 냄새 풍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외인들에게도 증거를 넣는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해석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거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굴레를 씌우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하셨는데 한 주간 폭염 속에 지친 우리에게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율법의 세세한 규례에 매이지 않으시고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가난하여 밀리사가 비벼먹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시는 주님, 저희의 손도 들어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의무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유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본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